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하나님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의 시작, 진행,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후반기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주품에 안겨서 정말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글로벌 지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지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또 하반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기도의 자리 속에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이여 모여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수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인생의 완전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지금 10가지 발판 중에 이제 그 9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25 응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국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우리한테 내세.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은 지옥의 배경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지옥 배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세가 있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있을 믿고 천국 보호자를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당장에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죠.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뭐가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장에서 표신하지 않게 나를 계속 보좌화시켜 가야 된다. 보좌화시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반드시 능력이 생깁니다. 내 기준이 없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보는 능력이 생기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비밀, 나를 살리는 비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결국 우리 몸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봉헌식의 진정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삶에 부딪히면서 살아오면서 부딪힌 고민거리, 기도 제목거리, 문제가 있거든. 그걸 들고 나와야 돼. 그걸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렵니까? 질문 던지면서 나와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주신다니까.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는 이 소통이 돼요. 강단과 나의 현장과 나의 상황이 소통이 돼요. 그러면 그 심령은 누가 예배를 드리라 말할 필요 없어요.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라 말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분명히 나오면 말씀을 통해 답을 주기 때문에. 그 맛을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의 렘넌트 7명들, 모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가 그 산 증인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중심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어디 성전 속에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만일에 간다 그러면 실패한 거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저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생명이 없는 채 종교생활을 하느냐, 당장에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표시가 나버려요. 생명이 있는 심령의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뭐가요? 기뻐, 감사해, 계속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생겨 행복해져. 그러나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의 인생들은 처음에는 뭔가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니나 나나 다를 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웃음이 없어져, 기쁨이 없어서, 감사가 없어서 심정력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태클 거는 거예요. 지옥 생활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 동행 계속 우리가 함께 하셔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된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뭐냐? 내세 25. 하나님의 심판이 25. 하나님은 우리에게 25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을 다 하나님 준비를 다 안 했다니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 내세와 25 응답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영원합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영원 멸절,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 그러는데 완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영혼은 없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영혼 멸절이 영혼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한 부자와 그래 거지 나사로가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는 세상적으로 돈도 있고 그리고 또 권력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모든 세상 사람이 추구한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 매일매일 잔치를 벌릴 만큼. 여러분 잔치 한 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든 줄 아세요? 잔치 여러분 자 시집 장가 갈 때 그 잔치 한 번 하면은 기둥뿌리가 흔들거려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 부자는 어느 정도 돈이 많아요. 매일매일 잔치하고도 남을 만큼. 날마다 누가 와? 잔치를 벌리니까 날마다 잔치에 참여할 누가 와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 암만 해도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있었겠죠. 세상적으로. 처음에 지역의 유지. 부족함이 없어 그냥. 그런데 반대로 그 나사로는 거지였다 그래요. 어느 정도 거지냐?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 참 노숙자도 그렇지 못한 처참한 그런 거지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거지로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냐? 예수 믿지 않고 부자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낫겠냐? 이걸 비유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뭐가 찾아온 거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비켜나갈 수 없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죽음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부자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고 인간의 영원히 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 사단 믿지 않았으면 영원히 지옥 떨어졌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느 정도 이 지옥의 고통이 고통스러웠냐면은 부자가 여러분 자기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이렇게 소위 말해 부자의 것을 조금 이렇게 혜택을 이렇게 부자가 물론 배려는 안 해줬지만은 자고로 부자가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부자한테 도움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 딱 쳐다보니까 이 자기 대문간에서 거지였던 나사로가 이 천국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 나사로에게 기왕 청구할 거 물 한 컵 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물 한 컵. 근데 물 한 컵이 아니고 물 한 방울도 아니고 물 뭐라 그랬어요? 손끝에. 여러분 손끝에 물 적시면 이게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은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시하고 내 입에 좀 적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얘야, 너는 저 세상에서 네 눈이 다 누렸잖아. 근데 뭘 거부했지? 나를 거부했잖아. 나를 안 믿었잖아. 천국 지옥 있다는 거 안 믿었잖아. 네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두 번째 소원하래요. 두 번째 소원이 뭐예요? 저 세상에 누가 있다?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정말 천국 지옥이 있더라. 이걸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해요? 그래, 저 세상에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요.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가가지고 천국 지옥이 있다라 말해도 안 믿었잖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거든. 그럼 뭐냐? 만일에 이 세상이 달 같으면은 예수 믿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지 못하지. 마음껏 타락도 못하지. 만일에 내세가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가장 불쌍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이 그 이야기했거든. 만일에 우리한테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했거든. 만일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 상황이 달라져요. 최고의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산 거지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부자는 의식주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전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불화할 이유가 없어. 불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당연히 저들보다도 우리가 더 뭐 해야 돼요? 더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사로는 안 되겠죠?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가장 먼저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구려야 돼? 그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14장 3절에 뭐라 이야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이 말 나와요. 처소를 예배하면 이 처소가 어디를 말할까요? 이 처소가 어디를 말할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천국을 말해요.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천국 집을 다 지으면은 지금 뭐가 됐다? 미완성이란 말이야. 완성되면은 주님이 오셔서 뭐 하겠다?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 그랬거든.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자, 우리를 위해 지금 주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계셔요. 처소를 뭘로 준비하느냐? 지상에서 보내는 뭘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니까. 천국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기도한 거, 그렇죠? 기도한 거, 헌신한 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 우리 자녀들 후대들 놓고 기도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뭘로 계산해요? 30, 60, 100으로 계산해가지고 우리에게 뭘로? 분명히 상급으로 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올려보내는 그것이 다 자료라, 자료. 쉽게 말하면 금덩어리, 그렇죠? 성소에 있던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여러분 금을 쳐다보면요, 금 갖다 놓고 불빛을 쫙 비춰보세요. 누렇거든. 금바지 같은 조그맣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진짜 황금 갖다 놓고 성냥 이만한 한 이 정도 큰 게 성냥 깡만한 황금 갖다 놓고 딱 불 한번 켜보라니까. 누런 빛이 나. 누래. 황홀합니다. 황홀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천국은 황금집으로 되어 있거든. 이런 나무로 되어 있다면, 황금집으로 되어 있다면, 황금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낼 때 1kg짜리 금덩어리 우리가 뭐 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럼 올라가. 금덩어리 하나 올라가. 100돌 하나 올라가. 그러면 한 1층 올라가는 거지. 예? 올라가. 만일에 진짜 상 중에 큰 상이 무슨 상이냐? 이게 전도상이거든. 전도상.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렸다. 그 심령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서 같이 신앙생활 해가 만든다. 그러면 몇 개, 100돌 몇 개, 한 100개짜리 올라, 100개가 올라가. 100kg짜리 금덩이 올라가. 집이 계속 쌓이는 거라. 엄청 큰 황금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죽어서는 반드시 천국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라. 조금 먹을 거 좀 없고 조금 세상적으로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다, 아프다, 상관없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라.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내세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겁을 낼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6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줬거든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 주님조차서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뭐가 사명이 완성되어지면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주님처럼 부활하셔서 영원한 것으로 아버지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이나 자진이나 절망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지옥의 배경을 막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뭐 하나 몰라서, 그렇죠, 복음을 하나 듣지 못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 지옥 생활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그렇죠. 정말 이 사실, 저 심령이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막 금식을 하든가 철회하든가 정말 울부짖으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 안 할 수 없다니까. 이 부분이 가슴속에 피부적으로 안 다가오니까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나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아니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아무리 능력 있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영적으로는 거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쳐도요, 주를 위해서 이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이들이 뭐 기도를 합니까? 이들이 전도를 합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또 자기 자녀들한테 뭐요? 그 많은 재산 남겨줘요. 그 때문에 재산 싸움 벌어지고 살인극 벌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지옥 생활이에요. 지옥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자,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요, 아무리 개판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보여도요 정말 착해요. 불신자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정말 불신자는 악하거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악한 짓을 못하게 돼 있어. 사탄의 전략 12가지, 여기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함정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뭐합니까?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 현장을 안내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네가 따 먹으면 선악과 따면 네가 하나님 된다. 나를 강조했거든. 나 중심.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를 칭찬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나를 꾸중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귀신이 사람 속에 접신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무당, 중 이런 모든 이단의 교주들 귀신이 접신돼 가지고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그 네피림, 이들이 밝히는 게 특징 돈입니다. 돈, 물질 중심, 물질 중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니까. 계약 결혼 맺었다가 탁 싫으면 굿바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연예인들 좋아하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왜 좋아할 거 없어요? 연예인들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연예인들이 과연 몇 가지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거의 다 이혼이야. 재혼 이혼, 재혼 이혼. 창녀입니다. 창녀. 정확히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어디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쁘거든, 돈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바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기준들이에요. 기준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우리가 뭐 하지 말자. 그렇죠.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저 반대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홍수심판을 당해놓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벨탑. 성공, 뭐든지 성공을 해 달려가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공부 잘해라, 성공해야 된다, 1등 해라, 1등 해라. 그렇죠. 점수 받아갖고 오면은 야 그것밖에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점수 잘 맞았을 건데 그것밖에 왜 못 받아왔냐. 자녀 입장에서는 막 점수 올랐기 때문에 기분 좋아갖고 쫓아왔는데 탁 길을 꺾어버려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쳐다볼 때, 우리 자녀들 쳐다볼 때 조금이라도 그렇죠. 잘하는 모습 보이고, 잘하든 잘못 상관없어요. 이렇게 존재 자체를 보고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존재 자체. 우리 외국인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런 무슨 사고를 당한달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아이가 뛰어가다가 다쳤어. 너무 다쳤어요. 우리 외국인들은 뭐라 그래요? You are okay? 괜찮니? 이상 없니? No problem. 문제 없다. No problem. No problem. 그럼 뭐 한다 그래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한국 부모는 뭐라 그래요? 조심하라 그랬지. 왜 뛰어가? 조심하라 그랬지. 오히려 막 아파 죽겠는데 혼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이게 유교 문화거든. 유교 문화의 영향이거든요. 기독교 서양 교육을 받고 자랐던 그 모든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굉장히 기를 팍팍 살려주거든. 그렇죠. 우리 동양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나는 유교 문화를 못된 문화라 그러는데 굉장히 우리 자녀들의 기를 확 꺾어버리고, 특별히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이 못된 문화예요. 사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정말 못된 문화입니다. 기독교 당이 들어와서 이런 모든 잘못되어지는 그런 문화들을 바꿔버렸는데, 그렇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나중심, 틀, 함정만 파놓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아예 꼼짝을 못하도록 딱 틀을 만들어. 틀. 그게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쭉 세월이 흘러서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화 속에 딱 이게 몸이 배어 있냐면은 문제와 어려움만 터지면 점집을 찾아간다 할지, 무당집을 찾아간다 할지, 우상을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모든 지금 동양 사람들이 삶의 모든 문화 자체가 다 우상과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자녀들은 문제 터지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자랐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문제만 터지면 자녀들 가자는 거야. 가보자는 거야.
근데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 오전에 예배 드리고 답이하라니까 어떻게 가방 챙겨 들고 어디가 점집 간다 그러잖아요. 농담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올무. 이 원수 마귀는 틈을 주면 계속 우리를 조여와요. 함정을 파서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그걸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틀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밧줄로 완전히 그냥 손발을 다 묶어버려요. 이거 올무거든요.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그 6가지 불신자의 멸망 상태잖아요. 영적 문제 터지지. 계속 문제 터지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또 누구 귀신성 우상 숭배해. 또 정신적인 계속 고통을 당해. 육신의 질병 터져. 내세 문제 터져. 후수 문제까지 계속 터져요. 빠져나올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재앙을 당하죠. 결국 개인과 가정이 뭐가 되는 거죠? 재앙을 당하다가 쑥대에 밭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삶의 현 주소예요. 둘째, 하나님을 믿지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 그렇죠? 이게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왔다가 절간 갔다가 그죠? 천주교 갔다가 점집 갔다가 무속집 갔다가 계속 영적 어둠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쫙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예수 믿지 말고 뭐 믿어라? 오직 예수 믿어라. 오직 예수 믿어라. 그래서 베네상이 듣고 올라간 거라니까.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뭐가 되어지면은 그래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응답을 내가 받고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나와 관계된 현장에 영향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결단 내야 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천국 배경을 뭐 해야 되냐? 사실화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이 보장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게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앞으로 죽어서 될 일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뭘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느냐? 천국 배경을 누리기를 원하죠. 사실적으로. 그걸 좀 못 누리고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속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누구를 숨겨놨다? 제자를 숨겨놨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치유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듣는 자는 구원받고 듣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에 나가사 주의 말씀을 증거하니 주께서 보좌에 주님이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치유,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에 병원 가서 치유받으면 되지만 이 마음의 질병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온 병들, 이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자마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말씀을 흐름 안 타면은 그렇죠. 우리의 잘못 상처가 각인 뿌리 깊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걸 계속 나의 문제 현장에 적용하고 하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계속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결국 답 중에 답은 뭐냐?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말 것이고 투나미스 원자 폭탄 같은 거는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땅끝까지만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도 불가능해. 이 사람도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들, 우리 자녀, 딸은 안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요. 언제 뒤집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사에 나온 김육두, 깡패 김육두 목사, 그죠? 얼마나 하여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원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 김육두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었대. 왜? 사람만 만나면 이웃이 때리니까, 괴롭히니까.
그런데 누구 앞에 무릎 꿇었다고요? 그래요. 한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앞에 딱 무릎 꿇었다 그러잖아요. 시골에 옛날에는 그 참외밭 알죠? 수박밭. 과수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뭐가 원두막이 있어. 원두막이 있는데 참외밭 수박 과수원을 딱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떡대만한 청년이 그 원두막에 퍼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과일 따먹고 이렇게. 그 장로님 그 과수원이. 그래 일반 사람 같으면 막 도둑놈이라고 막 고함지르고 했을 건데 다 이 장로님이 그걸 알고 다 이렇게 전혀 혼내지도 않고 오히려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오라고 이렇게. 거기에 이 김익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면 막 뭐처럼 보는구나. 막 굉장히 막 하여튼 다 이 화장실에 막 벌레처럼 쳐다보는 그런 눈으로 쳐다봤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를 정말 가식이 아니고 정말 아들처럼 품어주니까 그게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여러분 복음전도가 뭐냐 하면 예수 믿어라. 그것도 물론 복음전도 맞는데 그 말하기 전에 뭐가 관계. 그렇죠. 서로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부분이 느껴져야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복음을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가정복음에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뭐예요? 부모님 놓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죠? 남편 놓고 기도하면은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뭐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면 이가 갈린대. 기도하려 생각하면 뭐 이가 갈린대. 왜?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전도 될까 안 될까요? 전도 안 돼요. 이미 거기서 지고 들어가.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성령 거룩한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하죠. 너희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어떤 일이 생각나거들랑 싸운 불안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어디에 두고 제단 앞에 놔두고 다시 형제한테 가가지고 뭐하고 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가 언제 되지냐? 전도문이 언제 열리냐면은 뭐 할 때? 관계가 회복될 때. 내가 정말 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 나에게 태클을 걸어. 계속 어떤 못된 짓을 해요. 그 본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단이가 그렇게 계속 찝찝거리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속아버려. 뭘 하나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을 좀 누리면요, 딱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저 심령이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거든. 눈치를 채야지. 아, 저게 사단이 지금 완전 이용당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뭐 해줘야 되겠구나. 정말 뒤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 심령이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 알거든. 그리고 김익두가 그 장로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니까 당연히요. 장로님이 전달해주는 복음 들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깡패가요. 복음 받고 나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글을 썼다. 유서를 썼다 그러잖아.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서 동네 모든 동네 가다 그 붙였다 그러죠. 김익두는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대.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옛자 김익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신학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영향이 평양 이북 쪽이죠. 엄청난 그런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완전 주인공이 됐습니다. 교회사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작업하면 순간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천국 배경을 현실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렸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18절에 자,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말 그대로 난세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라. 자기 민족이 노예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것도 더 억울해 죽겠는데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 원래 모세는 이미 나인강에 던져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부모님 중요하잖아요. 요게벳과 아므람을 준비시켜갖고 누구를 모세를 보호하게 하잖아요. 걸리면 삼족이 밀족을 당하는데 살렸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임을 보고 그렇죠. 그 모세는 그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 속에 바로 왕의 공주의 양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그렇죠.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엘리트 훈련을 받았습니다.
뭘 위해서? 앞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 여정들을 준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80대, 나이가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합니까? 쓰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이 40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쓸 줄 알았어요. 그건 애굽의 왕자, 자기 민족을 이렇게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힘 좀 썼는지 그것 때문에 살인 누명을 쓰고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요, 어깨 힘 들어가면 하나님 쓰질 않아요. 완전히 나는 할 수 없다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왔거든요. 나이 80대 결국은 모세는 뭘 천국 배경을 누렸다 마음껏 누렸어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나이가 120살이 됐는데 눈 하나 흐리지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오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거죠. 한 명만 있어. 이런 모세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면 되거든. 남 될 게 아니고 내가 되면 돼.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누렸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 때부터 저 변방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아버지가 전달했던 언약을 탁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글도 쓰고 악기도 치고 어느 정도. 다윗은 전문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찬양을 쳤다면 악신이 떠나가. 그렇죠. 자, 전쟁터에 나갔다면 백전백승이야. 완전 유일승이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죠. 네. 그래서 막상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 골리앗을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충복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2,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완전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 죽이려고 하면 금방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완전 그건 레전드인데 사울 하나 깨끗이 처리 못 하겠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하도록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뭘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그 쫓김을 당하면서도 쫓김 안 당하도록 해야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지 쫓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에게는 말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왕 중에 최고 왕이 됐잖아요. 오바다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5절에 아합왕 시대 때 아합왕이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아합왕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잡아 죽였거든. 정책상 국법으로 완전히 여호와의 선자들은 다 죽였다니까. 근데 100명을 숨겼다 그랬어요. 왕명을 거역한 신하잖아요. 아합왕의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 양다리 걸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만큼 뭐 한 거지요? 아합왕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합왕이 그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지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보호자의 비밀을 누린 오바다. 매일매일 50명씩을 먹을 것을 제공했다. 어떻게 들통나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오바다의 자그마한 헌신이 결국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발판이 된 거거든.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대 운동으로 연결이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지금 기도해서 지금 응답받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건 기도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 응답이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하죠. 자신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이 이방 나라까지 와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게 그럴 수 없다.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뜻을 정하는 그날 게임은 끝났습니다.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게임 끝난다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탁 기도하는 가운데 탁 사인이 오잖아요. 그 결단 내려보세요. 결단 내리는 순간에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이 탁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아니었지만 4명의 왕들에게 답을 줬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영적 서밋이죠. 바울과 로마 심지한 사람들, 그렇죠?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던 사도 바울, 결국은 로마를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제자를 탁 이렇게 세웠다니까. 결국 후대를 보좌시키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됐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냐? 분명한 우리의 내세 천국 지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묵상의 타임을 가져야 되는 묵상의 시간. 3단체는 종교단체 3단체 명상운동을 통해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본주의 하늘의 악의 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다른 세계가 있다고 속여요. 악신 체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바쁘다고 어떻게 해요? 바쁘다고 공식 예배도 성공 못한다니까. 고작 주일 예배 성공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단들 보세요. 저녁마다 모여요. 이 바쁜 사람들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저녁마다 모이거든. 왜 모일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모여요? 체험이니까 체험. 이 체험이 무슨 거거든요? 악신 체험. 그 능력으로 세계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막는 묵상 운동 해야 돼요. 묵상 운동.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 명상은 나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요. 대상자가. 묵상은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잡고 주님을 쳐다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악령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런 이 은혜, 구원의 은혜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천국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을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많습니다. 머리로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믿어지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완전 승리하는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다하사 하나님의 심판과 25응답. 결국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란 반드시 내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많습니다. 이들을 정말로 가슴 품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들을 모든 우리 자신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령의 열정이 불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